아,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오늘이 2월달 초하루날 맞이했습니다. 매주마다 식구들과 대하고 말씀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게 된 것을 하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식구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개인의 입장이 있고 가정이 있더라도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살게 되면은 그 삶은 영원히 하나에 기록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것이 많지만 아버지 중심한 원리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성가를 부르면서 나 이제 알겠네 하는 그 성가가 대단히 참 우리에게 맞는 이 시대의 성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가를 잘 부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 정말로 얼마나 큰 손해가 된 것인가 느끼게 되고 이 말씀이 아버지의 깊으신 심정세계에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집에 가셔서 이 성가를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성가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깨우침을 주고 아버지와 심정 일체가 되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오늘 아버님께서 연기해서 보내는 메시지 3번을 보았습니다. 아버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은 지상에 계실 때 수없이 연계를 가르쳤고 이 땅에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말씀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연계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 영생의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지상생활에 만족해 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언제나 24시간 가고 오고 자고 깨고 먹고 느끼는 모든 내용이 영계를 생각하며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계와 연결되고 영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지상세계의 순간적인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세계를 아버지가 먼저 가셔서 지상에 있는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보시면서 참 눈물 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 아버지가 계신 좋은 영계권으로 갈 것인가 그 70인을 선발해서 각계각층 상층, 중층, 하층까지 통일 영계권에 대한 내용을 사는 우리 식구들의 중심된 인물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위치 그들이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앞에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 식구들에게 집회장은 동원되어서 교회마다 그 말씀을 운동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말씀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종족에게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갖기를 바라고 또 이상한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내용 이상한 선생님은 아버지의 심정세계 아버지가 얼마나 지상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계와 육계의 모든 인간들의 참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김영훈 선교사는 당신 나름대로 느끼는 그 영계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그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심정권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당신이 있는 그 영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세계라는 것을 또 지상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세계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지상에 살면 나는 어느 영계권에 갈 것이냐 아버지께서 상중에 갈 것인가 중간 영계에 갈 것인가 하루층에 갈 것인가 오늘 타락한 세계는 낙원과 지옥과 그렇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과 낙원과 지옥이 다릅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중간 영계고 지옥이라는 것은 하루 영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 중심에서 통일 영계권은
타락한 세계의 그 연계가 다릅니다. 참부모님 주관권에 살다간 축복 가정들은 식구들은 통일 연구권에 가되 거기도 부모님이 계시는 상류층, 그다음 중류층, 하류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류층은 낙원과 같고 하류층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통일 연구에도 지옥이 있어요. 왜? 잘못되면 말씀도 안 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 영원히 지옥 갈 것이냐?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님 마지막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 보십시오. 4차원 세계, 14차원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라오게 되면 아버지가 아무리 지옥이 있더라도 양자를 삼아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된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게 되면 아무리 잘못된 지옥에 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그를 양자 삼아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양자권이에요. 자녀권이 아니다. 서자권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 기독교권이죠. 자, 그러나 그건 지옥이 아니죠. 사탄 편에 지옥을 안 보낸다고 말입니다. 아버지 영계권을 보내는데 동일 영계권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층 영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려면 안 된다. 그걸 언제나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원리 본질 서론에 대한 통일 원리를 원리 본질을 왜 배워야 되느냐 내용 가운데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통일 원리와 원리 본질의 출현 배경 지난번 잠깐 마지막 끝에 좀 설명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 원리는 하나 되는 원리예요. 타락한 세계가 분열된 세계인데 투쟁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 되는 원리. 그게 통일 원리예요. 우리 통일교 교리가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하나 된 건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원리는 참부원이 밝히셨는데 그 참부원이 밝히신 내용이 뭔가 왜 어떻게 그 원리를 찾으셨는가 6개월 동안 아버지가 세우신 원리를 찾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왜 6개월 만에 찾으셨는가 아버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찾으셨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버님 재림 메시아서 재림 메시아 예수님이 재림자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대장 후 아담을 했어요. 아담을 세워서 이루었던 뜻을 아담의 타락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을 버리지 않고 그 후임으로 후 아담으로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가 오셔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담은 3대 축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대 축복을 못 이뤘지만 개성완성은 했어요. 1차 축복은 이뤘다는 거예요. 가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축복, 2차 축복 못 가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고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왜? 유대 민족과 하나를 세우고 있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가 배신했기 때문에 또 따라오던 제자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 영계에 가신 겁니다.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재림이란 재림이라는 것은 당신 뜻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담이 이루기 뜻 예수가 이루고 싶은데 그걸 못 이뤘어. 그 당신이 이루시고 싶은 나머지 분야를 다시 오셔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예요. 그 때문에 재림 메시아는 예수가 다시 온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뜻을 못 이뤘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 오셔서 뭘 이룰 것이냐? 아담을 통해 이루셨던 창조 이상. 그걸 예수가 이뤘는데 예수가 못 이뤘어. 그 뜻을 다시 이루신 분이 재림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 섭리는 3단계로 하나의 삼수의 본체이기 때문에 모든 섭리는 삼수라는 겁니다. 구약시장, 신약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성장성 왕성 상징 언제, 실체 언제, 정상, 실체하듯이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아버님 오셔서 뜻을 다 가졌지만 말씀을 다 세우셨지만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한 내용은 다 근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들을 통해서 탁감 조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원리 본체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이장의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돌릴 때까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실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아버님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세계의 주관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가리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이 세계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2000년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성인들이 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실존을 못 밝혔어요. 실존을 못 밝혔습니다. 근데 오직 아버님 오셔서 하나님 실존을 밝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야 우리도 기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기쁘지 못하면 부모도 기쁘지 못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렸을 때 그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 받고 싶지만 다른 인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을 돌렸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가 속에 있다는 건 참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가를 부르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있고 그걸 다 감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모르고 보물을 다 줬는데 보물을 모르고 있는 그걸 통해서 내 심령이 부활되어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른 거예요. 왜? 그게 동화되 감화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지난날에 수많은 기도한 사람들이 또 연계를 통해서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내용을 하는 그게 예수 중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 이게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는 예수 하나님보다 더 예수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 되시냐 하나님 실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버지인데 또 참된 부모인데 예수님은 아들이었다고 아들. 아들이 해야 될 부모에게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다시 부모에게 돌리는 게 돌려야 돼요. 그게 효요, 효.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친 그 내용은 참부모예요. 하나님을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부모님 되게 하신 분이 참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부모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통일 원리의 원리 본체, 통일 원리에 의해서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원리 본체를 정해졌는데 원리 본체는 출현 배경. 그냥 원리 본체에 나온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통일계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가지기 전에 뭘 했어요? 3,600명을 30일간 원리 본체는 교육이 있잖아요. 3,600명이면 우리 통일 축구는 거의 다 합니다. 중립들은. 또 일본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미국도 중립 서구에 그래서 아담에와 천사장 국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장자국가가 그 세 나라만 세우지만은 뜻이 이룬다고 봤기 때문에 아버지 가시기 전에 그 길을 열었던 거예요. 어느 단체가 3,600명을 30일 교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단체도 없고 그런 종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마지막 재림주로서 참부모로서 우리 인간들에 가르치는 마지막 교육이 그 교육이 마지막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의 그 교육 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왔는데 전부 자기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 회장이 원리 본적인 교육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유 회장이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신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하기 때문에 원리 본칙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를 나도 원리 강사야. 또 선배들 되면 나도 원리 강사야. 전부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식구들 그 심정에 갈급한 사람들은 그때 많이 영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기를 통하고 아버지가 연기해 보신 대로 유조가 나오던데 그건 탄상했을 때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고 또 나오실 때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그가 탄상에서 유정이가 말씀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많은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왔다 간다면 오늘 우리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통일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본체. 체를 가있다, 체를. 그 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원리 본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전부 하나님 이전서 똑같아요. 이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으로. 상이라는 사람 어떤 꼴을 가졌는데 그걸 표현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부자관계라고 그러죠. 천주의 법도가 부자관계. 부자관계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되고 실체가 있어야 생식이 있어야 정자 난자가 있는 겁니다. 정자 난자가 있어야 부자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리 본체 그래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에게 돌려준 그날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론도 그랬잖아요.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 왜 선하고 따먹지 말라 따먹 죽는다고 그랬느냐?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생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사랑이나 참 혈통이 혈통. 근데 그걸 잘못됐어. 이걸 복귀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오셔서 이걸 찾아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16세 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뭐 했어요? 7년 아담이 소생장소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7년 완성기를 못 갔어. 완성 못 갔기 때문에 7년 동안 절대성을 못 지키기 때문에 아버님은 16세 때 예수를 만나서 절대성을 중심해서 7년 동안 가시는 겁니다. 그 7년 동안 그 가진 표가 뭐냐? 우주관 바라기 전에 자주관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주관 완성이 뭐냐? 절대성 주관, 절대성 자기 주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많은 민요를 통해서 그 시험에 승리하잖아요. 사탄이는 그때 아버지의 안무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민진을 동원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했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마지막에 여자 안분이 오셔서 일하고 오셨는데 문을 다 잠궈놨는데 끌어놓고 유부적 깔아놓고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아버지 다리를 붙들고 통곡 사정하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건 아버지 못한다거든요. 왜 못합니까? 5분이 됐는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설득도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남자지만 남자 구실을 못한다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님은 영계의 반이 있었건 지상에 육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여자가 해봐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옷을 입고 죄송하다고 경배드리고 굴복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이런 때를 기다렸는데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5분을 지키지 못했다. 5분을. 민인은 전부 다 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 5분을 지켜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여성들은 너에게 맡긴다. 그 여자들을 딸과 같이 누이동생 길러가지고 앞으로 축복을 시켜서 하나님을 모셔 가정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23살 때예요. 신주의 7년 23살 그때 한학자 어머니도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모든 여성을 맡긴다고 하는 그 주관권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 육체가 하나님을 농락해 먹었어요. 조건만 있으면 잠수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된 건 없는데 자식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당신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잠수한다. 없는 사람, 믿는 사람도 잠수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일교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았는데 이만큼 영광 있는 자리가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사탄의 잠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 잠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부모님, 저게 당신 축복은 축복 가정입니까? 저기 다 아버지 생각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렇게 살아가 가르쳤습니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참수한다고. 아버지 사탄 참수하기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버지 흥담에 가셔서 그 고생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3년간 모범상을 받아서 3번이나. 그 수많은 몇천 명 되는 그 모범상 가운데 3년 동안 모범수상 받았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박종원 씨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모범수상을 받아서 기쁘시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한참 딱 기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상 받은 기쁜 게 아니라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는 게 기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참소를 좋고 해서 상을 받으면 참소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사단 참소를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마리아 걸려가지고 체온이 40도가 넘어서 사경이 내밀 때 그렇게 하면서 이 일자에 나오시니까 그 주제 볼 때 이렇게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박종원 씨가 옆에다가 그때 총책임자 있으니까 지수도 그래가지고 거기 방에 놔둬놓고 일주일만 기도하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으시다 아버님이 그렇게 사실 말을 안 들으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시니까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편히 쉬라고 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만일 그렇게 갔다 한다면 사단이 간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 걸릴 때 당신이 죽을 건데 박종환 씨가 그렇게 길러가지고 당신이 안 죽었어 참수한다는 겁니다. 그걸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박종환 씨도 그렇게 아버님을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냐 말입니다. 또 당신이 총책임자니까 부모들이 미연에 올 때 미숫가루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숫가루 가져오지 않은 책임자니까 그걸 떨어가지고 아버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아버님이 미숫가루 좀 잡수셨으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앉아서 주시고
왜 그러냐? 그런 것 때문에 사탄이 참석 못하는 겁니다. 또 당신이 부모로부터 그 추운 겨울날 명주 손바지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다 떨어져서 줄 거예요. 옷을 안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되냐니까 그 사람은 출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한 번도 미워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떨어져 입고 내볼 수 없어 자기 옷을 아버지 다 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무님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단식하는 거죠. 그때 아버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김아무개 아들이 아니라고. 그게 쉬운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변하고 사탄 참소가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소가 제일 무섭다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탕감 조건 세워야 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축복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또 오늘 통일가에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사탄의 참소 조건이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믿어도 그렇고 못 믿어도 그렇고 잘 믿으면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잘 믿은 이유는 하나님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까? 욥기 보십시오. 욥기가 잘못해서 그런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다.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누가 잘 생각하든 잘못되든 간에 그것은 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보실 때 또 연계해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했는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떤 그럴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살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심판할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사탄의 참소 조건을 어떻게 받지 않는 사람으로 되어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나깨나 화장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게 돼서 사탄의 참소 조건 생각하게 되면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욥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로 사탄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할 것이냐 사탄이 요구하는 방향을 할 것이냐 그게 따라서 사탄이 요구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복하는 겁니다. 사탄이 내려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2주 동안 살면서 잘못됐다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은 공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셔서 아버지와 더불어 일체를 맺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예배 시간 한 시간을 이 땅에서 공적인 시간에 그 시간 빠지게 되면 연기가 가장 중요한 시간에 빠진다는 겁니다.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또 축복가정들이 모일 때 연기에 가서 아버지가 축복가정 모이라 그러면 아무나 뭐 누구 주도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긴 축복가정 축복해 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자녀들 축복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 성식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진짜 축복하는 것하고 기준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가셔서 아버지가 축복에 모이라 그러면 뭐 지금 있는 사람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고 한 사람들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초장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먼저 축복받은 가정들이 아버지와 함께 수고하셨고 탕감이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그 가치를 세워준 겁니다. 아버지가 동일한 가치를 세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원절 때 하나님이 축복한 성원을 한다고 그러죠. 두 번째 하나님 왕권 세운다고 그러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참 부모님이 채를 쓰시고 뭐 하나님 축복시키는 겁니다. 아버님이. 그때 하나님이 아버님의 축복해 주실 때 아버지 축복인 전 세계 축복 가정이 아버지 함께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한 번, 인류에서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축복받는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이. 그것이 기원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입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세워줬는데 그걸 다 우리는 망가버리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학자 어머니가 세워진 그 내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독생자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중요하지,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그러셨어요. 아담이 창조되지 않냐면 해와는 창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기 때문에 해와가 있는 겁니다. 독생자가 있기 때문에 독생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재림 성신도 있는 겁니다. 그 성신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간택하셔서 아버지를 완성시켜서 본연의 참 어머니 자기가 갖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아버지의 사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뭐 해야 돼요? 타락한 세계를 구원의 탕감복귀 섭리에서 6천 동안 탕감복귀 섭리를 해야 됩니다. 왜? 해와가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해와를 찾아가지고 복귀해가지고 여자를 세워서 아버지와 함께 탕감복귀 섭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탕감복귀 섭리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한대를 따라와야 돼요, 어머니는. 그런데 그걸 잘 따라오다가 배신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그걸 어머니가 알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 원리 원칙밖에 모르신다. 나도 아버님 같이 원리 원칙밖에 모르신다. 당신도 원리 원칙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부와 성시대 뭐 천진참부 정책 실제 선포대회가 있죠.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아버님은 화장실 갈 때만 가져가시지 죽을 때 푸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 드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건 당신 말씀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받을 때 아버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무형이기 때문에 아버지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절대 이 말씀 어머니 따르지 않다니까 그건 당신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메시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그것을 어머니가 바로 깨닫고 옥중에서 새로운 어머니를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를 처음 만나서 아버지 약속했던 그 기준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어머니는 곤란할 거예요. 연기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연기가 못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를 누가 수밖에 자녀들이 가서 어머니 이름 안 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눈물 호소하고 얻어맞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돌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딸들 전 모여가지고 나머지 세상에 계신 난 자녀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서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무슨 한쪽은 무슨 표, 한편은 무슨 표, 한편은 무슨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습니까? 그 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다. 그 동일 원리에 동일 원리.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진리는 달라질 수 있지만 원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원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도 원리를 영원히 하나님 절대시 하는 겁니다. 근데 원리를 부정했어요. 원리를 자기식으로 고친다?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원리를 어떻게 생각해서 할 것이냐. 오늘 유엔에 가르치신 것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원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일 원리를 밝히는 참한 붕원을 밝히셨는데 아버지가 언제 태어났어요? 1920년 1월 6일 날. 그 배경을 쭉 설명해서 아버지 왜 메시아가 되느냐? 왜 아버지 원죄가 없으신 분이냐?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021년 상사리라는 사상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사상의 가장 위에라는 상사리. 사상의 가장 위에 있는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천이 이수는 상대수인데 소승환성.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202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35년 16세 될 때 아버님이 무도자에서 기도할 때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내가 지상에서 와서 이런 일 하고 싶으면 다 못하고 하셨다. 이 일을 당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일 때 아버지처럼 굉장히 반대했다. 그거면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서러움을 느끼시고 결심했는데 그때 아버님은 이미 죽기를 갖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길 사는 길은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아쉽게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 대명을 받고 출발하셨는데 그때부터 35년부터 10년간 45년 동안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는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는 것이고 2차 세계 노정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서 하늘편 승리가 해가지고 가정이 메시아가 오셔서 가정을 중심해가지고 출발하는 노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3대 축복을 잃어버리죠. 예수가 오셔서 3대 축복을 40일 금식하면서 사탄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3대 축복 찾으셔서. 그래서 메시아가 된 겁니다. 아버님은 세계적 판도이기 때문에 세계 대전이 끝나고 1차가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을 때 2차 세계전이 끝나면 메시아가 가정이 되어가지고 승리하죠. 모든 준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출발하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없으면 가정 출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35년 45년 해방될 때까지 10년 기간 동안 원리를 짜서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버님은 당신이 아담이 가지 못하고 완전당했던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절대성 승리자, 그 다음에 말씀 실체, 인격 실체, 심정권 실체가 되어가지고 개성 완성한, 그 다음에 우주원 자아주원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 무천과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방되면서부터 가정 중심 출발하는데 성지 모친도 그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를 모실 때 당신의 중심인데 당신이 성지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하시면 잘 따르다가 한학자 어머니는 딱 아버지 배신할 때 성지 모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지 모친 지상 계실 때 나중에 회개하고 평신대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책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지상에 계실 때 집도 사주고 모든 생활을 대해줬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 같은 어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성화시를 소식을 듣고도 아버님은 제자들 보내서 그 성화시 다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금식하시고 점심도 저녁도 금식하셔서 저녁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 마치고 왔으면 그때 아버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더라도 아버지 앞에 따라오게 되면 끝까지 책임을 지어서 아버지 권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 자리에 쓰는 건 아니에요. 평신 들어서 아버지의 주권권에 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한학자 어머니도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님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어긋나게 되면 그 탕감 조건 세워야 돼요. 어머니도 그걸 세워야 됩니다. 탕감 조건 누가 세운다고 했어요? 반대 경로 세우되 뭘 하나 세운다고요? 자기 자신이. 반대 경로. 어머니가 아버지 배신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때야 돼? 사랑하고 사랑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세워야 돼. 원리를 부정했는데 원리 다시 본nhân 잘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 배신해서 아버님 절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습니다. 절대 뭐 도성년 너를 만나 원리를 다시 써요? 죽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머니를 더 아버지 앞에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아버지의 서러움과 하나님의 서러움을 더 가져오게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쳐주냐요. 어머니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옆에 가지도 못하니까 문을 열 때 상대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렸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학자 어머니가 2016년 제가 일본에서 1년 동안 다니면서 그 어디 교회요? 사또 있는 교회가 야마구치 교회 1년간 매월 가서 12번 원리 원정 교육을 했어요. 거기는 일본 우루과이에서 교육받았던 3,600명 그 조장들 성기자 조장들이 저 북기들부터 그 다음에 동북지방에서 사람 타고 몇 시간 동안 와서 말씀 듣고 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기뻐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다 막아버렸어요. 거기 있는 교회자를 통해서 시켜가지고 우리 집회하는 것까지 와서 방해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사람들 와서 나중에 이 방해가 제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 목회자들. 우리가 본부에서 지시가 와서 이렇게 됐는데 유회장이 일본에 때 이렇게 원리 교육을 했고 이렇게 되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올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1945년, 35년, 45년 10년 동안의 원리를 찾아서 규명해야 돼. 근데 그 원리를 찾으니 지상과 천상의 억만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서 이북 가셔가지고 복종교회 실패하니까 어디 갔어요? 박 흘려 하나님 부인한 사람 찾아가 그 집에서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주교회 김성도 소생, 그 다음에 그 뜻을 이어받아가 죽으니까 복종교회 허빈이, 그 다음에 그 부인하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부인한 박을려 씨가 그 집에 가가지고 좋은 사람들 헛간서부터 생활해서 거기서부터 탕감 먹기 해가지고 증거해 놓고 외진하니까 아버님 그때 뭐라 했어요? 그 하나님 복을 다 뺏어갔다는 거야. 하나님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하게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3대 영적인 질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섭리가 뭐냐? 하나님 혈통을 잃어버린 혈통. 두 번째가 하나님 심정의 서러움, 심정 복귀를 해야 되는 거. 세 번째가 하나님 인력해 주신 만물 소유권을 잃어버려서 이 세가 사탄이 취해가기 때문에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복귀가 가장 중심입니다. 근데 다 반대했다. 성인 다 반대하고 예수도 반대하고 하나님까지 반대했다는 거.
성인들은 모르니까 반대했어요. 예수님 알면서 반대해도 왜? 시험인 걸 알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시험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대했느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서럽게 했던 그 심정속에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아버지 어쩌나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면했잖아요. 그 심정세계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님도 그런 자를 아시기 때문에 아버님 당신만이 40일 금식해서 해결 안 되니까 3일간 연장해가 43일 만에 산발을 짓는 겁니다. 성인도 반대하고 예수도 반대하고 하나가 벤트에 반대해서 아니라고. 오직 인류에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분만이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의 복지의 근본입니다. 주장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반대하니까 그거 옳다고 따라가겠어요? 원리는 아버지 반대하더라도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 반대하더라도 그 원리입니다. 따라가야 되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아시겠어요? 전부 다 가짜들. 저기 자기들 세월을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 마음들을 기쁨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님을 통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을 받아, 의인을. 어째서 다 반대가 아니라고 당신은 그 말씀을 믿었는데 원리 있습니다. 원리. 하나님도 그렇다. 원리는 영원히 불변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인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 출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사르셔서 실체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찾는 어려움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원리가 되신 거 아니에요. 원리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러느냐. 태평양 바다에서 모래알이 열있는지 모르는데 모래알 백사장이 아니에요. 모래알 하나 있는데 그 하나 있는 차 모래알 찾아가지고 뭐요? 끼워 맞추는 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하나 있는 모래알 핀셋을 찾아가지고 끼워 맞추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원리를 찾는 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천 동안 성인도 못 찾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못 찾습니다. 아버님이 원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는 얼마나 원리가 복된 말이에요. 우리는 원리를 찾을 생각도 못했고 원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서 원리를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 대신에 찾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우리 눈물을 흘리고 우리 대신 땀을 흘리면서 원리를 찾아주셨어. 우리가 그 아버지가 원리를 찾은 그 심정권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느껴야 된 거예요. 귀하게 느껴야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원리를 1.1도 붙어갔네요. 빼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아버님 지상 계실 때 모르고 두 가지. 연계가 있다. 연계 지상 세계는 순간이야. 연계 영원세가 있다. 그 세계를 영원히 가르쳤어. 영원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연계 메시지를 마저 보내주고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쳐줬는데 안 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줬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 말씀을 절대 불신하지 말아라. 아버지 말씀을 1.1도 보태지도 빼지도 말아라. 아버지 말씀 그대로 줘라.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느낀데 유대 백성이 유대 백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자 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쁘시겠습니까? 누가 와서 독사자 뱀의 자식이라고 기쁘시겠습니까? 유대 교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독사의 뱀의 자식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예수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근데 기독교는 하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 아버지 오셔서 그 내용을 두고 탄식하신 겁니다. 얼마나 유대민족이 잘못했길래 유대 백성이 나서 이렇게 책망했을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책망했을 때는 그 책망한 말씀이 왜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이렇게 올던지고 소리 지르고 여자들이 잘못하고 어머니 잘못했다고는 소리 지를 그걸 아버지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 안 했으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냥 좋은 분은 지나가잖아.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후손들이 아버지 지상에 계실 때 신정의 뜻을 가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상에 계실 때 가장 슬프고 서러우신 분이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분이었어요. 뒷방에 할아버지 죽였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다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훈독했던 정은주 어머니 데려가 버렸어요. 양창식 동생 양양이 훈독 대신했어요. 아버지 대신해서 장비 모시고. 근데 나트백에 갔습니다.
어느 날 그 양양도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왜? 아버지가 왜 어머니 저렇게 꾸중하냐고 말입니다. 꾸중할 이유가 있어 꾸중하지요. 사랑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꾸중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그런데 대고 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얘 꾸중했습니다. 아버지 이상해 보지 말아라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어머니가 저 불러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있어서 내가 설명해서 다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대하지 말라, 아버지 그렇게 대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아버지 한 번 따로 나면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아무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롭게 이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당시 심중에서 삼진 내용을 표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섭답했으면 저 같은 사람을 놓고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하늘나라 법이 있겠어요? 하늘나라 법이 있겠어요? 하늘나라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재판소가 있다는 하늘나라 재판소가. 왜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잘못된 사람이 있다, 원리를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책임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키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 잘못시키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법을 가지고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중심에 살아올 때 하늘나라 법이 생기게 되면은 하늘나라가 세워져 하늘나라 법이 생기게 되면 재판이 생기게 제1호로 하늘 법정 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너만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셨어요. 유목이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내가 가르치지 않는 말씀까지 다 해버리라 그랬어요. 왜? 원리 본질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심정에 사무친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심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원리 본질은 하나님 실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질을 모르게 해서는 하나님 심정을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참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의 원리를 차시해서 규명이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서 하나하나의 모래를 찾아가지고 실로 끼우는 것도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찾아진 그 원리는 눈물과 피와 땀으로 차시다. 얼마나 아버지가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나 몸을 흘리셨겠어요. 얼마나 피를 토하시고 그 말씀 찾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시겠습니다. 그래가 찾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참부모, 하나님 참부모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태평양 바다에 한 마리밖에 없는 물고기를 낳게 낚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참부모인데 왜 하나님도 그분을 당기만 못하냐고 말입니다. 인간 책임단 때문에. 인간 책임단 때문에 하나님도 아담의 탄을 간섭하지 못했어.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리를 심지어 찾는데 마지막 14년 동안 찾는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담 타락한 행위를 왜 간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요. 그게 창조주자고 말입니다. 아, 하나님 따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능력자신데 아담의 타락을 아셨지 않습니까? 왜 간섭하지 않으셨습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 아무 소리 없이 기다리다. 그런데 거기는 아버지가 말씀하지 못한 하나님 사도 있다가 아시고 그때부터 주장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옥중에서 1949년 평양 감옥에서 찾았어요.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찾았는데 그걸 마지막 결정을 못 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를 하나님의 타락이 아담의 타락에 간섭하지 않으신 이유, 못하신, 안 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 원리는 절대이고 완전 무결성. 결함이 없어. 그걸 세우게.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야. 사탄도 악을 창조하고 지옥 창조. 그 사탄, 그 아니라고 말입니다. 창조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선의 창조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물 주관 위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 책임감 줬다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할 주인 자격을 갖기 위해서 인간 책임감 줬어. 그것을 간섭하게 되면 인간 책임감 부정하기 때문에 만물 주관주도 못 되고 창조도 못 되고 뭐가 못 되는 거예요? 원리 절대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외면하시면서도 그를 간섭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아담 타락한 직후부터 원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귀 섭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부정해 하나님 원리를 부정했다 복귀 섭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정해버리는 거고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심정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대비한 원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의 주인으로서 원리를 가지고 다시 탄감복귀 섭리하죠. 그게 복귀 원리라고 그런다. 복귀 원리. 창조 원리 하나밖에 없는데 복귀 원리. 창조 원리에서 다시 찾아 복귀 원리예요. 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창조 원리, 복귀 원리. 그 전부 논의예요. 타락론, 종말론, 부활론, 구원론 전부 다 논의예요. 이론. 그건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상세계가 오더라도 창조 원리는 금판에서 그런다. 금판다. 그 다음 복귀 하나님의 섭리 역사 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에 구비구비에 눈물을 땀을 흘리고 피를 주고 수많은 아들들을 피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탄감복귀 섭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덩짐 그 구덩텅이를 메꿔가지고 시체로 아들들을 희생시키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재물이 없어 탄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재물 될 수가 없어. 제주니까. 아버지가 제주니까 재물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재단을 구하는 재물이 없어서 탄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느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는 그냥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참부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참부가 오셨더라도 책임 분담을 못해 승리 못하게 되면 참부가 실제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 채를 쓰고 참부가 돼야 될 건데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나는 독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 그랬어. 유대민족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 사탄 마귀라고 그랬어. 사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사탄을 태어났으니 너희는 너희 욕심에 행하고자 하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너 속에 원리가 없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가 원리를 말씀을 전하려다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과 기름은 합이 안 돼. 물과 물은 아무리 다 구조물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 그 다음에 뭐예요? 얼음, 물은 좀 고쳐있지 기체지만 그거 뭐가 되는데 왜 동질 요소가 같아. H2 동질 요소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데 기름과 물은 같은 액체지만 다 안 되는 겁니다. 요소가 근본 요소가 달라. 본질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와 같은 심정세계 본질세계 가서 본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실제 참부모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 채를 쓰고 싶었는데 채석에 들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참부모가 되었을 때 무형의 하나님 참부모 속에 들어와서 실제 참부모가 된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마지막 끝난이 뭐냐?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 되게 현현시켰다. 누가? 아버님이. 그래 아버님은 참부모다. 그래 천지인 참부모예요. 천지인. 그때 사람 자가 붙게 되면 다 끝난다 그랬습니다. 천지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다. 사람. 지상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머니가 인같이. 천지인. 종적은 천지인. 천지인. 병적은 천지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그 다음에 부부, 전체 일체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아버지가 오셔서 새 탕감해가지고 승리해서 6천 동안 탕감을 다 해가지고 나타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이 다 어디? 하나님 조국에. 하나님 조국이 없으면 정착 못하는 겁니다. 실체가 정착했는데 그 실체가 정착이 뭐였나 말씀에서 뭐였다 말씀. 실체가 정착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말씀은 선지자 통해서 선지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실체를 쓰고 정착해서 하나님 조국 정착해서 실체가 말씀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시점에서 74페이지 그 책 끝까지 우리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한국의 아버지 60 아버님의 생애노동이 다 들어있다 그 속에. 육전섭리가 다 들어있다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1차에서 3차까지 3차는 마지막 3차는 그래서 세 번을 볼 때. 이 대에 참석을, 이 대는 원리 본처는 교육에 참석하신 신사 세계 신자 숙녀 여러분, 원리 본처는 처음으로 아버님 붙어서 세 번째야. 첫 번째는 2010년 3월 달에 유엔에서 IT, 유엔 평화대사들, 봉사자 101명,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7명, 108명을 아버지께서 성화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천안함 사건 46명을 성화시켜 주셨어. 그 4번
서울에서 워커힐 호텔에서 인천, 경기, 서울, 강원도까지 이걸 항보하고 중령도는 유관순 해관에서 경상도는 해운대 호텔에서 호남지방에는 저희 광주에 김대중 그 컨벤션센터에서 4번 동안 선포하시고 40명의 순교했던 그 사람들을 축구 성원식에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셔서 특별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시더니 5월 8일 날 새벽 2시 20분. 어머니가 아무 대답이 없어. 그 다음에 다 일주일 지나서 5월 15일 날 새벽 3시 20분. 그때는 어머니가 약속하는 겁니다. 3시라는 초부덕성, 소승완성, 이제 끝이다,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씀, 대답 안 하는데 끝이다, 그제부터. 그때 어머니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하시면, 이제 참 부모님 양계께서 최종 마지막 일체를 이뤘다, 최종. 지금까지 일체 안 됐어. 이제 마지막 일체를 이뤘으니 전체 전반 완결, 완료한 기준에 있어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을 하늘 앞에 보고 선포합니다. 보고 하늘 앞에. 아버님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와 하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가정연합에서 앞에 이제라는 말 빼버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와 하나 됐다고 그랬는데 어째서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 됐다고 해놓고 또 아버지 그 어머니 부재하냐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약속에서 그래서 3년 동안 어머니가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돈을 큰일 난다고 그랬어. 근데 아버지 끝날 때마다 어머니 구중한 거예요. 3년 동안. 끝날 때마다. 그래놓고도 아버지 금방 그 다음에 돌아서서 아버지 배신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희들은 그거 봤어요. 그때 아버지 마지막에 2012년 2월 달인가요? 일본 순회를 어머니 먼저 보냈어요. 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4군데 순회하고 오라고 그랬어. 그 어머니 일본 가면 막 참모 그냥 환영하고 난리가 아직 엄청나게 사람 모여가 그러잖아요. 영광을 놀리고. 그래서 마지막 북한 집회 끝나고 돌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그러시던 거 어머니가 이후만큼 많겠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던 아버지 정화. 어머니가 일본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보다 오셔서 이후만큼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배신하는 겁니다. 그날 하루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데리고 섭리하시는데, 탕가먹게 섭리를 다 하셨는데, 그 어머니를 버리고 싶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차속하면서 우리 스스로 느끼고, 어머니 그렇게 만든 사람도 우리라 그랬어. 너희들이 잘못했대. 너희들 때문에 저렇게 됐다, 어머니 그러셨어. 그래, 그때도 아버님, 우리가 무슨 잘못해 어머니를 저렇게 만들었으면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랬어요. 너희들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됐다. 너희들 보고 어머니 닮아버렸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하고 따라다니니까. 어머니 무슨 여왕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래, 하와이 가면 아버지가 뭐였어요? 그렇잖아요. 하와이 킹 가든 세웠잖아요. 근데 그 밑에 집에 하나 사가지고 어머니 모시는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가 킹 가든.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원치 않았는데, 딸한테 킹가니까 어머니 킹가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도움 그게 좀, 들은 입구 길이 같으면 이렇게 하고 아버지 올라오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 알로 안 가려고 그래. 킹가 안 가시라고 그래. 킹가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셨어. 같은 훈독 새벽에 4시만 올라오시죠. 그래, 킹가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런 거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원자탄. 원자탄 털어지면 그 죽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형체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 죄악을 타고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폭발해줘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심정의 원자탄, 진리의 원자탄, 구원의 원자탄. 이게 아버지 주는 말씀의 원리예요. 이게 원리.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 인간의 계시에 의해서, 인간 두뇌에 의해서, 인간의
무슨 문헌에 의해서 대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문헌이나 두뇌에 있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어요. 못 찾아요. 하나님 계시겠어요. 만일 아버님이 기도해서 이런 걸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허락 때문에 문헌이나 두뇌에서 대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원리 해설이 원리가 뭐 유해의 배당이 썼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원리 강론 유해장 집필해 있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말씀된 해설한 겁니다. 근데 그걸 쓸 때 단 하나 전부 다 아버지 허락부터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상 선생님도 동일성이 완성했다 하잖아요. 그 동일성 사상 쓰실 때 반드시 새로운 수로가 나올 때는 아주 아버지가 여쭤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아버지 결제 맡아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 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상가가 뭘 가지고 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리에 입각해서 아버지의 결제를 받다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 수로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동사상이 되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원리 해설이 되고 원리 강론이 되고 원리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본전이 나온 이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리 본전의 출현 배경, 문성 선생님께서 통일 원리의 근본인 원리 원본은 다섯 차트로. 그때는 연필로 쓴 겁니다. 연필로 썼는데 연필로 쓴 차트가 이게 포파이프 이 종이에다가 다섯 차트예요. 그걸 지금 천정궁에 보관했습니다. 그 통일 원리를 해설해서 근데 그 말씀을 아버님 오셔서 어때 1951년 뭐요? 5월 20일부터 1952년 5월 10일까지 원리 해설, 원리를 다시 정리했다. 원리를 정리했다고 해서 부산 범대에서 정리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리. 그래서 쓰시니까 정리. 이미 35년, 10년 동안 원리를 차지했다고 왜 이때 썼냐고 말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아버지의 말씀은 김병문의 법 얻었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10년 동안 다 정리했는데 그걸 공단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 들었습니다. 김우기 선생님께서 아버님 옥중에 이북에서 옥중면에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면 김우기 선생님, 내가 차상준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중량을 몇 개를 갔으니 가서 확인해봐라. 잘 가져가고 있는지. 와서 물어보니까 무슨 종이 사과를 줬는데 그걸 갖다 귀한 것이니까 그때 공동체니까 두명 큰일이라 그래서 돈 다 던지라고 땅속에 무슨 왔다 갔다 잊어버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리 원본을 쓴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면서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원리를 생각해서 썼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도 모르고 어려움도 모르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49년 마지막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타락인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마지막 결론 지은 것이야.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리 잊어버리지 않고 원리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도 원리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원리 해설에서 5년 넘게 해설해서 원리 해설을 쓴 겁니다. 57년 8월 10일 해방된 날 원리 원본을 원리 해설을 썼어요. 원리 해설. 그 다음에 9년 지나서 1966년 3월 며칠 날이에요? 5월 1일 날 원리 강론 썼습니다. 5월 협회 창립일이죠. 그날 9년 동안 원리 해설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그 어려우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원리를 교육하는데 체계화 쉽게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써서 집필한 원리 해설을 9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때 유현희 회장은 그 부부의 몸을 거지고 올라같이 앉았을 아니 청보당 그 밑에 내려서 천주국 다방이 있었어요. 다방에서 매일 앉아가지고 썼습니다. 그래 차 한 잔 시켜놓고 아침 저녁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게 쓰신 원리 강론입니다. 원리 강론을 쓸 때 한 번에 써놨지만 그 오자가 생겨서 수없이 개정을 했어요. 고자 써요. 오자 타자 같은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42년간 원리 강론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래서 2008년 10월 10일 날 원리 본처럼 교육원 그래 2010년 7월 달에 아버님이 8월 달에 뭘 했습니까?
7월달에 헬기 사건 나지요. 그때 아버님 20일 다니는 중생, 20년 부활, 영생 사죠. 그래서 40일, 60일 동안에 그런 모든 탄가 목표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 반찬을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이 발정식을 알라스카 코디아에서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알라스카에서 했는데 그날은 못 갔습니다. 왜? 헬기 사건 때문에. 그래서 2000년 8월 30일은 뭐 했어요? 발정식을 못 했어. 그리고 그 다음 9월 1일 날 천부의 날인데 그날 아침 말씀하시고 아침도 안 하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원리 본체로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비가 억수로 아침 안 잡수시고 속초 센터로 가셨어. 그래서 비닐 쳐놓고 낚시터에서 비 맞고 낚시하실 때 그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이 원리 본체 교육할 때는 유종을 가되 참부은 이름으로 초청을 해 새기죠. 초청을 해라. 그리고 교육수련장 초청장을 받고 온 사람도 수를 찍어 주어라.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 분당 해방권 완성 선포 교육이다. 참부모가 책임 분당 다해서 하나님 책임 분당 완성했기 때문에 선포하는 교육이라 그랬어. 이것이 원리 본체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원리 본체는 교육을 안 했으면은 기본절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지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도 생기고 천지자부 정책 실제한 성품 선주제도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가지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2008년 11월 28일 날 원리 본청 교육하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아버님 하나하나 남기시면서 사인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고 또 남기 확인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사인해 주셨어요. 그것을 한국 세워가지고 일본말로 번역해서 일본말도 사인해 주고 일본 목회자들 교육할 때 그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짧게 그렇게 또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에 그 이론에 사인해 주셨어요. 그래 교재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원리 본전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5일 날, 천력 3월 15일 날 그때 원리 본체는 책을 만들었어요. 강의했던 것을 기태진이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다가 아버님 사인해 주셨습니다. 네 번, 첫째는 참부모용, 두 번째는 한국 역사편찬위원회, 세 번째는 형제님 가정용, 하나는 저에게 제 이름을 해주셨어요. 유종호. 이 네 사인해 주셨습니다. 이 사인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서 병원에 계실 때 어머니가 김영 회장 중님가 이재석 회장 이래가지고 원리 본체는 가서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면 해봐라. 원리 본체는 뭔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협회장 석준홍, 그 다음에 김준준, 아버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송근식 통일교 원리 강사, 그 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와서 처음에는 아버님 말씀대로 잘 갔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점점 가다가 자기 집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쳐야 된다는 게 또. 고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반대한 거죠. 고쳐야 될 게 아닙니다, 이거. 아버지 사인, 이 사람이 뭐냐. 아버님 책만 다 사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사인한 책을 전부 가방에 담아서 갔어.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그거는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보고 간 겁니다. 이 사람이 보고 했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유정이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 이행을 하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부터 천성경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천성경 바꾸는 위원회가 생긴 겁니다. 그 위원장이 김혜병 회장이고 부회장이 이재석 회장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성경을 쪽 내가지고 분급을 해가지고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도 직접 만나서 그런 상황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어느 누가가 듣고 저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분들이 가서 이번 듣고 어머니 보고 가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더라. 제 얘기해 주셨어요.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분이
나중에 아버지 성하신 이후에 롯데호텔에서 저를 만나서 뭐니까 잠실에 있는 만나 갔더니 그때 제가 혼자 문평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왜? 혼자 들면 안 되잖아요.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저녁 먹고 나서 조심히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원리 번째는 교육을 아버지가 원하는 하지 말고 어머니가 하신다 해라. 그럼 자기네가 어머니한테 보고해가지고 원리 번째 교육하게 했다. 그걸 그다음에 굴러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도 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정자 얘기, 정자. 아시겠어요? 정자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자는 시요. 여자는 남자한테 바칩니다. 그래, 그런 얘기 했더니 그걸 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도 하라 그래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저희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다 돌아갔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그때 제가 그럼 그렇게 합의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리 번째는 교육은 했겠지요. 원리 번째 교육은 아무 소용없는 교육이에요. 그건. 아무런 교육 소용 필요 없는 교육이에요. 예. 문제는 정자, 존재한 자. 아버지 생식기, 본체, 아버지 체를 가질 체를. 아시겠어요? 그것이 원리 번째는 가장 핵심입니다. 부자가 없는 게, 부자는 생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자한 자가 있어야 자식이 되잖아요. 정자가 없으면 무슨 자식이 됩니까? 왜 기독교 양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정자가 없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양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자는 뭐예요?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가 다른데 태어났어. 아버지를 만나서 죽어가서 원죄 청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원죄 청산 우리는 뭐가 됐어요?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가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서자입니다. 통일교회 모든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간 사람은 전부 다 서자예요. 서자의 자리를 거쳐서 어디 자리에 가야 돼요? 아들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들 자리에 만나면 누구 만나야 돼요? 어머니를 만나, 부인을 만나가 축복받아가지고 마지막 갈 길 완성해야 돼. 그래서 축복 가정이 장성이 완전히 축복받아가지고 7년 동안 부부가 하나 되어가지고 심정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와서 마지막에 가서 7년에 축복 가정 사익이대 입적식 한 적이 있습니다. 증평에서. 가정 잘 전부 데리고 와서 서서 어머니로부터 아들 손자대가 전부 서가지고 애복 입고 아버지의 성지를 받아가지고 사익이대 가정 축복식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을 왜 했냐고 말해요, 아버님이. 왜 했냐고 말해요. 그는 우리 창성원이 축복받은 것은 완전히 남아있어. 원래 아담이 혼자 가야 되는데 그 타락에 부부가 되어가지고 완성해가지고. 그래, 거기서 다시 와가지고 축복받는 겁니다. 축복가정 사익의 입적식.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우리는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애누리 없이 수리적으로 꼬박꼬박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아버님은 하나 절대 잘못된 게 없어요. 수리에 맞춰서 또박또박 7수, 12수, 4수, 3수 전부 수리적으로 해오셨어요. 앞으로 그런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 손대우 씨가 그런 설명하고 있죠? 그게 보충할 내용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손대우 씨도 마지막 노정을 손대우 씨도 아버지 모시고 듣지도 못했어. 누구도 듣지 못했어. 그런 내용들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한테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 본전이 그게 중요해. 그건 원리 본전은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원리 본전이 마지막 교육을 했는데 왜 그걸 안 하니까? 아시겠어요? 원리 본전을 부정한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 부정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아버지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 식구들이 깨닫게 되면 달라진 겁니다. 원리 본전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되면 우리 축구가 되면 살아난 거예요. 원리 본전 부정하면 그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세계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통일세계에 어떻게 실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실현했을 때 가정의 4절 천일주인 원래서 천주 대가족을 생각나오죠. 천주 대가족 영계도 축복형이 있어.
그 축구 가정인데 통일된 가정이에요. 전부 한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대성은 왔지만 한 아버지 안에 있는 천주대 가족이에요. 그게 천일국의 백성입니다. 천일국. 그렇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그래서 민주화 공산, 가인에 갈라서 민주화 공산을 통일해야 돼. 뭘 가지고? 메시아 사상 가지고, 참부 사상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와 과학 통일, 인간 타락은 영계와 육계, 마음은 갈라있다고 했어요. 영적 무지, 육적 무지. 영적 무지 종교가, 육적 무지 과학이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두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원리가 나와야 돼요. 그 내용을 메시아 사상이 원리를 밝혔기 때문에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서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성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성서의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파 통일, 종교 통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실존을 밝혀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참 부모가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 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가르치는 것이 메시아 참부모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그렇다면 메시아, 하나님의 조국 광복. 하나님의 조국 광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나라 조국 광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광복제라고 그러잖아요. 광복제는 하나님, 대한민국 있었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그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일본 지하에다가 때문에 다시 복귀다. 대한민국 광복절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 계획에는 그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 조국 광복, 하나님 조국 광복. 하나님 속에 있었던 조국,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천주국, 하나님 조국을 찾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통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확실히 할 것, 하나님을 확실히 할 것. 두 번째가 참부모를 확실히 할 것. 세 번째가 연계를 확실히 할 것. 연계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자. 하나는 배지 못 한다는 거야.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절대 사사지 안 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든지, 참부모를 알든지, 연계를 알든지, 중 하나만 알더라도 잘못할 수가 없다. 이걸 근본 가르치는 것이 원본전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다. 타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아담의 타락한 후손이에요. 핏줄을 갖다가 사탄에 붙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가르쳐가지고 탕감 먹기. 그럼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냥 돌아갈 조건 세워도 탕감 먹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담이 있다. 인간 책임담. 인간 책임은 모르고 있잖아요, 세상에. 인간 책임담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본리 원천의 중심인데 이걸 가지고 통일세계를 진행한다. 그 통일 원리는 기원에 와서 통일사상, 승국인을 세웠어. 그렇기 때문에 통일 원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 공부, 통일사상.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하나 저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승리해야 돼요. 승국이론.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이에요. 우리 식구 지도자는 필수적입니다. 세계 지도자 전부 다 이 길 따라가야 돼요. 세계 지도자는 통일을 본질은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통일사상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승국이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진부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봐야 됩니다. 승국이론은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 공산주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사상은 사단세계 철학을 승리할 수가 없어.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승리해야 됩니다. 통일 원리가 아니라 하나 된 길이 없어. 이걸 꼭 가야 세 가지를. 그 세계 지도자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의 참 부모님의 말씀을 공부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세계 185국가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 나라의 책임자가 국가 메시아를 세웠어. 국가 메시아. 국가 메시아의 책임자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 사람은 가인아벨 국가 메시아.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메시아가 참 부모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중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는 그 국가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사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 사상. 뭘 가르치? 첫째는 축복을 시켜 축복. 사단 철동을 복귀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축복이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상 가치관 통일한다. 원리를 번째는 통일 원리를 공부해 가지고 가치관이 통일돼야 돼.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같아야 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계 통일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축구까지는 종족 종족을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종족을 복귀해야 돼. 그 다음에 국가 메시아가 있어. 국가 메시아 185명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 국가에 가는 겁니다. 참부를 대신해 가는 국가에 돼. 대사.
그래서 참부모 사상 가지고 자기 사상을 안 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 절대 안 내는 거예요. 참부모 사상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뒷발을 공부해 주는 것이 협회.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공부해야 돼. 아버지의 사상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쓴 사람들이 자기 설교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독교 목사는 설교 못합니다. 2000년간 준비한 기독교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부흥 얼마나 잘해요? 안 되는 우리는 뭘 원리 공부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아버지 말씀 이상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셨어요. 이제 너희들 얘기하지 말아라. 아버지 말씀을 훈독해라. 훈독 예배 시간에. 너희들 훈독하다가 중요해서 그만 가지고 훈독에 말씀해라. 그리고 말씀을 설명해 주어라. 아버지 말씀 이상 중요한 말이 어디 있냐고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 다 외면하고 뭘 가져간다고요? 성서? 천석이 한 군지 읽고요? 자기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8대 나라, 한국말, 일본말, 영어, 불어, 독일어, 그런 영어를 그 나라 대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2세대를 길러서 세계 성경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을 주제를 세워가지고 한국말 다 주제 세우면 그걸 가지고 일본말 번역, 이 영어 번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어 전부 그 대신 번역해가지고 영상을 띄워요. 영상. 그 영상을 가지고 그 나라 국가 메시아가 협회장을 세워가지고 공부해요. 아시겠어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가 메시아 사상이 되죠. 그래, 국가를 복귀하면 메시아 사상을 복귀한다. 재림 사상, 참부모 사상을 복귀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종교가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이상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사상. 그 있던 부 앞에 참부모 사상은 가정 중이에요, 가정. 그래서 참부모 사상 가지고 가게 되면 통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불교도 다 통하는 겁니다. 참부모 사상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참부모 사상 가져가서 그 배후에는 무슨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이에요. 참부모 사상. 참부모가 둘입니까?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둘이냐? 한 분이야, 아버지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한다. 특별히 아버지가 주신 성주를 가지고 혈통복귀하고 사탄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원리를 교육해서 가치관 통일한다. 그래 아버님 계실 때 얼마나 우리가 축복 성주시겠습니까? 기교의 사람 화장실까지 가서 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길목에서 가지고 성주시켰잖아요. 억지로 성님이겠다고. 그거는 혈통복귀. 그래 그들은 아버지 앞에 안 엎드려서 사탄이 참석 못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있지만 아버지가 주신 성주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들을 언젠가 돌아오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종교교 메시아 사명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자, 기독교가 왜 하나님 섭리 중심이 되느냐? 기독교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림의 시작까지. 처음부터 나중에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에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아주 유교, 불교만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데 왜 통일 받는지 아십니까? 세계 기독교 통일기념회 세계 기독교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독교 말을 빼라. 불교 유교처럼 통일교라면 기교가 되는데 왜 기독교를 말을 넣느냐. 아버님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 성주 중심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통일기념회 항상 그래서 통일 받는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원래 이게 에덴 동산 보입니까? 이게 에덴 동산인데 아담의 주인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세계예요. 타락은 세계 주인은 누구라고? 사탄이에요. 그 세계 죽은 인간들입니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돌감나무를 비해서 돌감나무. 그래서 청감나무를 접붙여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종교를 세워가지고 뭘 세워요? 메시아 보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세워서 유대교를 세워서 메시아를 보냈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더 죽였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나님 만들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뭐 했어요? 기독교 세웠어요, 기독교. 그게 영적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세워서 준비해가지고 누구를 보내? 재림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그게. 재림 메시아를 보냈더니 기독교가 재림 메시아를 배신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수를 배신하듯이. 그래서 아버님은 뭘 세웠어요? 당시 탄감조건 세워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있어. 뭐 세계교도 통일 시험회를 기독교가 하지 못한 대로 사명하기 위해서
적어서 54년, 54년 적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세계 통일신을 세웠기 때문에 누구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배신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통일교회는 아버지가 장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장식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나갔더라도 그 가당하니 통일교가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뭐 이재명이 통일교 무슨 뭐라고요? 해체한다고 미친 소리 말라는 거예요. 일본은 수상에 돌아갔다고 해체했습니다. 그걸 본받고 해요? 그때가 통일교 없어지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아버지는 기독교 대신해서 통일교 만들었어. 예수님도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유대교가 하지 못한 사명을 제자를 통해가지고 수많은 고을마다 전도했잖아요. 그들 중심에 가지고 유대교가 신부사명 못했으면 신부사명에서 예수가 결혼하는 겁니다. 못했기 때문에 유대교 같은 사명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그 기반이 있었다는 예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 가정을 가인 종족으로, 요셉 가정 아벨 종족으로, 그리고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를 모시고 그 종교에 섰더간다면 뭐가 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리가인은 분봉왕으로서, 그랬으면 예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지 못한 것을 탕감 조건 이후 다 세워가지고 오셔서 이제 가정연 섬기 출발할 텐데 신부 사명에서 신부를 하기 위해서 세계 통일, 그래가 7년 지나서 1960년에 어머니를 간대해가지고 실제 신부를 잘 세우잖아요. 어머니가 참모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되기 위한 가는 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는 길은 참 아버지가 중심인데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아야 돼. 아버님 말씀하다. 그래서 참 아버님에 의해서 참 부모가, 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거쳐왔는데 어머니가 그 길을 싫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8일 날, 5월 15일 날 새벽 그 특별 하나 기도할 때 그래서 그래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리까지 왔는데 배신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번째 이 노란 바닥에는 기독교, 이게 아주 돌감나무예요. 돌감나무.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창감, 저기서 영적 창감나무가 됐어요.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축복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 축복을 통해 가서 실체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보 중에 첫중을 세웠는데 이때 접붙이는 내용은 실체 육육까지 축복을 하기 때문에 실체 창감나무 되셔서 돌감나무 밭을 무슨 밭으로요? 창감나무 밭을. 이거 천일국이에요. 천일국. 이 세계를 이룬 것이 하나님 조국왕복이에요. 하나님 조국왕복은 하나님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조국이 통일교 아벨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가인 종교, 통일교 기독교가 남한에서 하나 되어지면은 이북 가인과 남한 아벨이 하나 되어가지고 또 남북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조국이에요. 이게 공식이야. 아벨이 가르쳐 줬는데 기독교가 하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목회자가 뭐냐?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리를. 근데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만 알게 되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초장의 아버지가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치자, 지도자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설교한다고요? 아니에요. 원리를 바로 가르쳐야 돼, 바로. 밤에는 하지나. 초장기 우리 겠듯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 통일교 공짜도 그렇게 되어지면 통일교 산다. 그걸 못하면 통일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통일하셨어요. 가정연합. 그래서 가정연합 삽니다. 통일교가 아니에요. 가정연합. 그래. 교회를 제가 개인 구원해가지고 가정 찾는 거야. 가정연합은 뭘 종족을 찾는 거야. 종족을 연합하면 뭘 찾는 거야. 국가를 찾는 거야. 종족이 연합되어야 국가를 찾는 거야. 종족이 연합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정연합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정연합 만들기 위해서 축복가정을 세워가지고 종족적 매시를 세웠어. 그러기 전에 개인이야. 교회는 개인을 찾아가지고 축복을 시켜가지고 종족 매시야. 그 종족적 매시아가 되어가지고 뭘 만나봐요? 종족연합. 축복가정은 종족이고 아벨 종족이고 밖에 있는 종족은 가인 종족. 이거 하나 되어지면 그래 대한민국 260개 종족이 있는데 여기 100개 60개 종족만 모이더라도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 족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오늘 트럼프가요. 유엔이 그 사명해야 되는데 유엔이 그 사명 못하니까 아벨 유엔 만들었잖아요. 아벨 유엔이 그럼 사명 우리가 그거 못하니까 아벨 기독교
가연 유엔이 참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공산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안전보장사회, 중국이든 소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불이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유엔을 세울 때 그들은 공산주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큰 나라니까 세워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 트럼프가 뭘 세우고 있어요? 뭘 만들었습니까? 평화유엔을 만들어가지고 60개국이 좀 초청해 버렸잖아요. 평화유엔, 평화위원회. 그게 바로 지금은 아베 유엔 같은 일이에요. 거기는 소련, 중국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올 수 있는 종교 국가 지도를 중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0개국을 보내서 평화유엔 위원장은 트럼프가 된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 승리의 때가 뭔지 모르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래 우리 한국도 연락 왔잖아요. 초청이 왔잖아요. 이재명을 따라갈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제부터 확실히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분야. 그래서 종교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요? 참복을 만들어서 축복을 통해서 혈통복귀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통해 구원받는다고요? 축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축복은 누가 해주느냐? 참부모가 오셔서 혈통복귀. 혈통복귀는 뭐냐? 성지를 통해서 혈통복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번처럼 교육에서 절대성 교육, 혈통복귀 절대성 교육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세우시는 우리 이번처럼 교육은 하나님의 선지자 책임다. 해방권 완성 하나님의 선지자 책임문다. 하나님 책임과 아담 책임이 하나 됐다고. 그걸 천주 선포하는 교육이에요. 근데 기원제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 번째는 교육가 돼. 그 주제가 뭐예요? 우리 번 절대성 교육이에요. 이게 주제가 돼야 됩니다.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우리 번 절대성이라는 것은 인간 아담의 책임문답이에요. 절대는 지켜야 되는 거.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먼저 절대성 교육이 우리 아주 먼저 주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튜브에서 가장 귀한 말씀, 우리 번째 교육은 이게 가장 귀한 말이에요. 아시죠? 세상에 어떤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건 바꿀 수 없는 말. 우리 번째라는 말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것을 온 세계 우선 축복가정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걸 올려야 돼요. 그걸 우리 가문시상 이해하고 있다는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잊게 할, 우리 가정들이 잊게 할 것인가, 보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왜? 혈통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본체로는 왜 그러냐? 혈통 때문에 그렇다. 혈통 왜냐? 중전한 자. 그건 재생기가 있어야 돼. 그게 혈통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 원리 본체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절 이후에는 원리 본체는 교육가 될 주제가 원리 본체 절대성 교육이다. 이 교육이 못해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몇 사람 안 돼. 부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파는 게 문제야. 예수도 그랬잖아요. 가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동생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언니는 부엌에서 예수 모시기 위해서 식사 준비한다. 동생은 예수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더 귀하다 그랬어요? 먹는 게 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것은 말씀을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야. 오늘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 소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부분적이나마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고 아버지 혈통을 복귀해야 될 귀중한 이 성령의 때 앞에 다 가르쳐주고 귀하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도 잊어버리고 있고 축복의 가치도 잊어버리고 있고 우리가 살아야 생활의 내용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온 천지의 중심이 되신데 참부모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스스로 이름만 참부모고 생활만 원래적인 생활이지 우리 자신은 타락한 세계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분별시켜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참사랑권에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로 참부모님의 실제 아들 딸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 영생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의 통일 영계권에 가더라도 상부층이냐, 중간층이냐, 하부층이냐, 어디에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70명의 영계가 있는 선배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마지막 교육을 하셨사온데 이걸 믿지도 않으면 이제 아버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참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는 아버지가 영계에서도 그렇게 애통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서러운 심정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이나마 적은 힘이나마 미약하지만 그게 버텨서 아버지를 해방하고 심정세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모시고 사는 저희들에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실전 우리에게 돌릴 때까지 아버지 사랑을 돌릴 때까지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돌렸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돌릴 때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위에 살다가 아버지 앞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기쁘게 느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오늘 한 주일 동안 살 수 있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